자, 지난주 말씀에 이제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에게 우연의 일치로 기적이 계속 일어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준비하죠. 그래서 이제 두 마리 소를 베스메스로까지 가는 그 길을 만들고, 그래서 저들이 목적대로 가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 우리가 그 배경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그 해프닝이 일어난 배경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으신데, 이제 그걸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 사파 좀 올려주시죠. 자,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이제 어느 분이 그리신지는 몰라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리셨어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베스메스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마리 암소가 황소입니까, 암소입니까? 네, 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싣고 이제 수레를 끌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또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고, 또 게다가 갓 새끼를 낳은 그런 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그렇게 이제 곧장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에그론에서 블레셋까지는, 아주 베스메스까지는 한 22여 킬로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산도 넘어야 되고, 그리고 골짜기도 지나가는 와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와디는 번역하면 계곡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계곡의 길을 따라서 이제 가야 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로 가야 합니다. 자, 이 두 암소의 목적지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베스메스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스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메스는 태양입니다. 이제 번역하자면 태양의 집이 목적지입니다. 태양의 집이 목적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비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해같이 빛나신다라고 피조물을 통해서 비유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두 마리 소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궁극적인 종착역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주님의 집. 결국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종착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본향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 일 마치면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나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있는 집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집이 중요하죠. 그런데 본향의 집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이 본향의 집에 궁극적인 종착역을 잊지 마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본향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6장 8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베스메스로 갑니다. 말라기 4장 2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드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법궤는 뭘 상징할까요?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죠. 법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수레는 뭘 상징할까요? 수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수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좋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설교는 웅변이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발음 교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웅변을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웅변도 배우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어떤 개인이 어떤 뭐 설교를 잘하고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줘야 되는 그런 본질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려고 하는 옥토밭이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일 먼저 강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 아래는 뭐가 있죠? 예, 어느 교회나 거의 비슷하게 십자가 아래는 뭐가 있죠? 예,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날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펴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로부터 내려오신 그 말씀을 제가 받고, 또 교회에서 주의 이름으로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배 때마다 강단에 올려 있는 그 성경책에 그 부분의 말씀을 펴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위에서 말씀이 내려오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 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시고, 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셔서, 그래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말씀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낙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가 피곤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가 막히게 아시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 맞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세임 먹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 회개하고, 또 힘 얻을 사람들 힘 얻고, 말씀은 신비니까 그렇게 하기를 소망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마리 암소는 누굴까요? 자, 두 마리 암소는 누굴까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모다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목사 사모께 아닙니다. 주님 거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교회답게 그렇게 잘 사명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암소는 누구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광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성도거든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다 성도거든요. 우리가 목사를 안 하고 성도라니까 여러분 참 기분이 좋으신 것 같으시네. 계급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직분은 사역을 효과적으로 질서 있게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사도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에베소 4장에 그렇게 어떤 펑션적인 의미에서 나눠주신 거지. 우리가 천국 가면 그 직분이
하나님이 너 목사냐? 너 계속 목사해라. 너 장로냐? 너 계속 장로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니까 다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우리 영원한 자녀고 성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다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암소를 우리 성도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시고 몸 안에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래서 그 펑션에 따라 그 기능이 다르듯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은 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와 믿음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보고 코 보고 너는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 아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기능이 다른 거죠. 손과 손이 발 보고 너는 하찮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기능이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각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이제 사역을 하신 분들에게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적어도 한 사람이 1인 1사역은 다 하시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지체들이 많잖아요.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위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리고 머리는 많은데 이 건강한 몸은 위는 굉장히 튼튼한데 심장이 약해요. 그럼 그 사람 심장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 신체가 골고루 다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건강한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이 막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에서 이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힘드시지만 이제 한 사람이 하나 정도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광고가 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원하는 시간과 날짜를 정하셔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교회에 오셔서 이제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또 말없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교회는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수레를 끌 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황소가 더 좋습니까? 암소가 더 좋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힘 있는 황소가 수레를 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 없는 암소를 그렇게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으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또 세상적으로 바쁘다 그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제가 26절부터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서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강하고 힘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정말 하나님이 왔다로 쓰십니다. 다윗처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거는 신앙과 인격이 잘 훈련되어지고 정말 잘 다듬어지고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받으셔서 그 축복이 교만이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황소들은 이게 교만하고 힘을 딴 데 그냥 갖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힘없는 그런 성도를 쓰시는데요. 이제 보통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감히 감당할까요? 그 뭐 저도 마찬가지고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또 약한 자를 통하여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이라 하려고만 순종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딱 다짐하고 하면 또 이상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복되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갓 출산한 암소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성 본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그 자녀에 대한 본능이 부성 본능이 강할까요? 모성 본능이 강할까요? 누가 그래요? 제가 보니 부성 본능도 강합니다. 뭐 엄마만 자식 사랑하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엄마가 더 강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같으세요. 특별히 이제 여인들이 자식을 놓으면 호르몬의 변화를 주어서, 그러니까 몸에 젖이,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이렇게 젖이 많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젖이 아이들이 이제 쪽쪽 빨아줘야 이게 이제 아이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젖이 불어서 이게 이제 젖이 아이가 젖을 빼가지 않으면 소위 이제 이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젖이 아픈 그 산통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전봄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젖을 만들어내는 이 호르몬이 이 모성 본능을 굉장히 자극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그걸 에스트로겐이라 그러나 여성 호르몬, 그게 이제 나오게 해서 그래서 이제 모성 본능이 강하게 되는데, 짐승 중에 가장 모성 본능이 강한 게 암소라 그럽니다. 암소가 뭐 개도 모성 본능도 있고, 뭐 뱀도 모성 본능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뱀도 있다고. 왜냐하면 뱀도 지 새끼 안 깨물잖아요. 귀엽다고 그냥 깨물어 버리면 바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모성 본능이 있는데 암소는 제일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갓 출산한 암소가 전몸살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되돌아가며 갈 때에 뭐하고 울고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 새끼가 뒤에서 음메하니까 그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리고 또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멍에를 메고 무게도 힘들죠. 그리고 이제 코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것도 힘들고,
가는 길도 힘들고, 그러니까 육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울면서 가는 길이 바로 때로는 믿음의 여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 꽃길을 걸어가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수단을 쫙 깔아주셔서, 그래서 그 길 가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보내주고 축하도 해주고 존경도 하는 그런 여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길은 때로는 사망이 엄침한 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입에 달면 내가 삼키고 쓰면 버릴 건가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고난을 통해서 아웃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때로는 꽃길도 있고 때로는 가시길도 있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 신부는 순결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께 한번 마음을 줬으면 우리가 싫든 좋든, 그리고 축복을 받든 시험을 받든, 그렇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고 한 번 마음을 딱 주시면 그게 주는 게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마음을 줬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길로만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은 어떨 때 좋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그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그 길을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나중에 회복의 길도 주시고, 이제 업앤다운 하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가야 하는 길이 신앙의 길이죠. 자, 세 번째, 함께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실 암소 한 마리만 끌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사실 신앙생활은 다 처음 하는 거죠. 교회 오면 대부분 다 이제 처음이, 우리 인생도 다 날마다 살아가지만 날마다 우리가 또 처음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게 또 신앙의 길이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독고다이식으로 그거는 바둑둘 때만 그냥 있는 거지, 신앙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때로는 함께 가다 보면 서로 가시가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상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여러분 상처만 받으셨나요?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를 준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장파장인 거예요. 때로는 아픈 만큼 성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도 같이 가야지 어떡합니까? 왜? 그게 믿음의 길인데. 그래서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발을 맞추어서, 아마 둘이 가다가 발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서로 째려보면서 전년이 2년이 그러면서 그래도 같이 가는 게 신앙의 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아도 같이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만 힘들어요. 어릴 때 운동회 때 꼭 그 놀이 중에 하나가 발을 묶고 뛰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발을 묶고 달리다 보면 어떤 아버지는 그 지 새끼가 이렇게 잘 못 따라오니까 질 끌고 가는 그러면 절대 1등 못 합니다. 그냥 거의 끌고 와요. 그냥 이렇게 1등 하려고. 그런데 좀 느리더라도 아이와 함께 호흡을 착착착
탁 맞추면 거기 이제 1등 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맞추어서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가야 돼. 좀 부족하고 좀 더디더라도 싸우고 먼저 가느니,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서 앞서가느니 좀 평안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더 복되고 좋은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12절 보면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했다.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암소가 베스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좌파 우파 그 말 아닙니다. 중도 그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곧바로 우리가 목적을 정했으면 그렇게 뜻을 정하여 한 길로 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주님이 또 소의 비유를 통해서 레슨을 주고 계십니다. 쟁기를 들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한눈 팔고 그러면 그게 힘든다는 거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갓 등록한 새 가족입니다. 이분이 잘 나가고 운동도 잘하고 젊고 그래서 골프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주말이 되면 다 티타임 다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골프를 즐겨하시던 성품도 참 좋으신 분이기도 하시고 어쨌든 이제 그분이 한 40대 중반이 되시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멤버로 철치 멤버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마다 티타임이 잡혀 있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세요.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다가 안 오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이제 늦게 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티타임 끝나면 오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예배 끝나고 중간에 가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 필드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가책을 느낀 겁니다. 신앙을 알아가고 또 믿음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주일날 골프 치는 거를 자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를 못 치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들으시게 되는데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제게 그럽니다. 목사님, 필드에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영혼이 힘들고 교회 오면 영혼은 편한데 육체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육체가 편하면 영혼이 불편할 수가 있고 영혼이 편하면 육체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육체가 불편하고 재미가 없어도 영혼은 편하기 위해서 즐겁고 만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 불금이라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밤이라 그래서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얼마나 놀 것도 많고 또 먹고 마시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의 마음속에 영혼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가람이 있는 거죠. 송창식이 부른 노래 중에 고래사냥이 있습니다. 가사 중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뭐뿐이네? 또 모른 척한다 또.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그죠? 그 불러봐야 가사가 생각나요? 슬픈 뿐이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밤새도록 부비부비 해봐도 왠지 모르게 영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이제 나중에 직분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필드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또 골프도 치고 즐겁다는 거죠. 근데 영혼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지내다 보면 영혼은 편하다라는 거죠. 근데 육체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영혼도 즐겁고 육체가 즐거운 방법 없냐라고 물어보길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러길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 영성생활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예배, 기도 어쨌든 신앙생활을 먼저 정하고 두 번째 남은 시간을 건강한 취미생활을 활용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골프를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왜 꼭 주일날 해요? 다른 시간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운동을 하더라도 뭐 테니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탁구를 치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예배 시간을 하려고 그러니까 영혼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도 즐겁고 그리고 육체도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혼도 편안하시고 영혼도 즐거우시고 육체도 즐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영혼은 피곤한데 핍절한데 영혼은 갈증이 있고 그런데 육체적인 것만 막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영혼을 먼저 즐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다른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때로는 두 마리 암소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수레를 끌고 가야 되듯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울면서라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또 천국의 길이고 축복과 거룩한 길이니까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그렇게 여러분 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